성경은 천사를 300번이나 말합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진짜 역할을 몰랐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오해받고 있는 존재, 천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천사의 이미지는 아마도 하얀 날개를 펴고 하프를 연주하는 온화한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천사의 모습은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먼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들은 자신을 드러낼 때마다 사람들에게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천사의 실제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고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스가랴가 성전에서 천사를 만났을 때 그는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을 때도 심히 놀랐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를 만났을 때는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현대 기독교 문화에서 천사는 귀엽고 순수한 이미지로 포장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통통한 아기 천사가 그려져 있고 장식품으로는 예쁜 천사 인형들이 팔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천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의 천사들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들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강력한 집행자들이었습니다. 이 괴리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중세시대의 예술가들이 천사를 그리면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미지를 차용했기 때문입니다. 날개 달린 아름다운 소년이나 여성의 모습으로 천사를 표현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천사의 실제 모습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룹들을 보십시오.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온몸에 눈이 가득했으며 바퀴가 그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천사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스랍들은 6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들조차도 감히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본 천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베데스불로 만든 것 같은 몸, 번개 같은 얼굴, 횃불 같은 눈, 빛나는 녹 같은 팔과 다리, 그리고 많은 무리의 소리 같은 음성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이것을 본 다니엘은 기력이 다 빠지고 혼절했습니다. 성경의 천사들은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광과 권세를 지닌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정확히 무엇을 하는 존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단순히 메신저, 즉 전령으로만 생각합니다. 영어 단어 엔젤의 어원인 그리스어 앙겔로스가 메신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사의 역할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복잡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천사들의 역할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역할입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에서 스랍들은 끊임없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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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외쳤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천사들은 보좌 주위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천사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 미래에 대한 환상을 설명해 주었고 스가랴에게 나타나 요한의 출생을 알렸으며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경우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중요한 계시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천사가 가며 그들을 인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졌을 때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 그를 구출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고 노래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역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2천사가 내려가 그 성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때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에 먹혀 죽게 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다섯째,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역할입니다. 다니엘서에는 바사 왕국의 군주와 싸우는 천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전쟁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천사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에서 계속되는 전쟁의 전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천사들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났을까요?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납니다. 천사의 등장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마다
천사들이 개입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천사가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이삭의 출생을 예고했고 소돔을 멸망시켰으며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 개입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환상을 보았고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왜 이 시기에 천사들이 자주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선택받은 민족을 형성하시는 결정적인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난 것은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날 때 천사가 그들 앞에서 인도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뒤에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기는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 미디안을 무찌를 것을 명령했습니다. 삼손의 부모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의 출생을 예고했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주변 민족들과 영적 전쟁을 벌이던 때였습니다. 네 번째 시기는 왕국시대의 위기 순간들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에 죄를 지었을 때 천사가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치려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를 천사가 멸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모두 이스라엘 왕국의 존폐가 걸린 위기였습니다. 다섯 번째 시기는 포로기와 귀환기입니다.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여러 차례 나타나 미래에 대한 환상을 설명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천사가 나타나 환상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천사의 등장은 더욱 집중적이고 의미심장해집니다. 복음서에서 천사가 나타나는 순간들을 보십시오. 가브리엘이 스가랴에게 나타나 요한의 출생을 알렸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마리아를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에게 나타나 구주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이집트로 피난가라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요셉에게 지시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간구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했습니다. 부활하신 후 무덤에는 천사들이 있었고 승천하실 때도 천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 주변에 천사들이 밀집해 있었을까요? 그 답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사역, 죽음과 부활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이 놀라운 사건의 증인이자 조력자로서 활동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천사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했고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도록 인도했으며 고넬료에게 나타나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폭풍우 속에서 배를 타고 갈 때 천사가 나타나 모두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초대 교회가 형성되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장되는 중요한 순간마다 천사들이 개입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사의 활동이 절정에 달합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각 교회의 사자에게 전달됩니다. 7인을 떼는 순간, 7나팔을 부는 순간, 7대접을 쏟는 순간마다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것도 천사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도 천사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핵심 주체로 활동합니다. 이 모든 패턴에서 우리는 명확한 원칙을 발견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마다 나타났습니다. 언약이 세워지고 백성이 구원받고 왕국이 세워지고 메시아가 오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확장되고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들에 천사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천사가 나타나지 않는 시기들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사사기에서 사사들 사이의 공백기에는 천사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왕국이 분열된 후 대부분의 왕들이 악을 행하던 시기에도 천사의 등장은 드뭅니다. 포로기 사이의 긴 침묵기에도 천사의 활동 기록이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의 중간기에도 천사에 대한 기록이 끊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사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영적으로 침체된 시기에는 천사의 활동도 줄어듭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천사가 개입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주에 깊게 읽으면 천사가 나타날 때마다 반복되는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자녀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 1년 후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갇혀 있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살아남을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베드로는 헤롯에게 잡혀 엄중하게 지키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탈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쇠사슬이 풀리고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자연의 법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 힘이 다 빠지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는 첫 번째 공통점은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야만 하는 순간에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천사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무력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하늘의 도움이 임합니다. 두 번째 패턴은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받는 순간입니다. 천사가 개입하는 많은 경우는 사탄이나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할 때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응답이 지체되었습니다. 왜입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 즉 악한 영적 세력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왔습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들과 악한 영들 사이의 전투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전쟁합니다. 하늘에서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용은 결국 패배하여 땅으로 내쫓깁니다. 이것은 우주적 규모의 영적 전쟁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은 이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전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베들레헴의 모든 2살 이하 남자 아기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메시아를 제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이집트로 피난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받을 위기에 천사가 개입한 것입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중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난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때 죽었다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모두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지키기 위해 천사가 개입한 것입니다. 세 번째 패턴은 하나님의 백성이 극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했습니다.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떡과 물을 주었습니다. 2번이나 와서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그 음식으로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를 보십시오.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뇌였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극한의 고난 가운데서 천사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천사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소한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실현되는 결정적 순간에 우리가 완전히 무력할 때, 악의 세력이 방해할 때, 극한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개입합니다. 그렇다면 천사와 인간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은 천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구절은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보내진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가 우리의 하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를 돕는 임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가 천사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시편 9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우리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사를 볼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천사를 보지 못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아람 군대가 도성을 에워싼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사환의 눈이 열렸고 그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의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는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천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 사이에서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천사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두 사람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들도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때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숨기십니까? 왜 우리가 항상 볼 수 있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만약 우리가 천사를 항상 본다면 우리는 천사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를 섬기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천사 숭배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겸손과 천사 숭배를 기뻐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어떤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환상을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려 했습니다. 천사는 즉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와 내 형제들인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조차도 자신에게 경배받기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동료입니다. 다만 천사는 영적 존재이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천사가 우리보다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미래에 우리는 천사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는 자녀가 아니라 종입니다.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세상을 천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천사는 현재 우리를 돕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할 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천사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더 근본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지상의 많은 갈등과 전쟁의 배후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귀신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전쟁에서 천사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악한 영들과 싸웁니다.
다니엘서에서 본 것처럼 천사들은 악한 영적 세력과 직접 싸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사탄의 공격을 막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를 위해 전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용은 결국 패배합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이깁니다. 용은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리고 큰 음성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도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순간 전쟁의 결과는 정해졌습니다.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가 사탄에 대한 결정적 승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쟁이 계속됩니까? 사탄은 패배했지만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욱 분노하여 활동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우리는 승리가 확정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결과는 정해졌지만 과정은 계속됩니다. 천사들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사탄의 마지막 발악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최후의 날까지 싸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사 우리를 돕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천사를 보려고 애쓰거나 천사와 접촉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배후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부장을 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경우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영적 권세를 행사할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넷째,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천사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천사는 도구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천사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보다 높은 위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장차 천사를 심판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전쟁은 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최후 승리를 선포합니다. 사탄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천사들은 우리와 함께 싸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그들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그들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천사들은 오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경 속 천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귀엽고 온화한 장식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뿐 아니라 보호하고 전쟁하고 심판을 집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결정적 순간마다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습니다. 천사의 활동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시야를 넓혀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더 크고 실제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편 34편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지킵니다.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말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사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8절과 39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천사도 귀신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 사랑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사의 진짜 역할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합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들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를 섬깁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악과 싸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돕습니다. 천사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천사를 미신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천사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천사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당신은 성경 속 천사의 실제 역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실행하는 강력한 영적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